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어느 부족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동네의 아이들이 뭔가 바닥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조그만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자세히 보는데 이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원석이었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끄집어내고는 야, 이 사탕 먹어봤냐? 세상에 이처럼 맛있고 단 것이 없는데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돌멩이하고 바꾸면 안 되겠냐?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노는 돌멩이, 그건 돌멩이단 말이에요. 보석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보석이 아니고 돌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을 사탕하고 바꿔 먹었어요. 이 보석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이 보석으로 그 사탕을 수만 개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 줄 알았더라면 이 보석과 사탕을 바꿔 먹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노는 그 돌멩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보석인지를 알지 못했고 귀하고 값진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돌멩이로 취급을 했고 맛있는 사탕 하나 하고 그 보석을 바꿔 먹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면 훨씬 주님이 소중하고 귀하고 주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아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자세히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셨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랜만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베드로만큼만 신앙 고백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 주님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내가 고백하는 것,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귀하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물으신 것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능력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능력과 기적과 병고침과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핀잔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하기를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공의의 원인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라삐어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그 여인이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게 되지만은 선지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이 정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의 평가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모슬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평가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물음 속에 예수님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본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자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는지를, 그 잘못된 대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한 다음에 참된 대답, 진짜 대답, 정확히 알아야 할 그 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여서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다, 예레미야다라는 정도까지밖에 이야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니라. 헤롯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평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은 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래 원어에서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당신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또 너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이라는 말로 유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썼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어받은 받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라라는 겁니다.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성모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신성모독이냐?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은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나의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혼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서로 말다툼하다가 이제 말 안 해. 부부싸움을 하면 그러잖아요. 열심히 말로 다투다가 그 다음에는 끝이 뭐냐? 이제 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남편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인에게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는데 부인한테 깨워달라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종이에다가 글을 썼어요. 내일 아침 7시에 날 깨워줘. 그러고 눈앞에 딱 보여주고 들어가서 잤어요. 부인이 깨워줬을까요? 안 깨워줬을까요? 안 깨워줬어요. 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10시예요. 화가 났어요. 내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7시에 깨워달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또 야단을 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투덜댑니다. 그런데요, 이 부인이요, 그 남편의 머리맡에 있는 종이 한 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종이에 뭐라고 있느냐? 여보, 아침 7시야. 빨리 일어나.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도요, 그걸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는 고백해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 병 고치는 분, 능력을 행하는 분, 기적을 행하는 분, 이러한 평가든 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 살리시는 분, 그러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평가를 듣기를 원하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고백은 병 고치는 분, 능력을 행하는 분, 귀신 쫓아내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 정도의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내 모든 죄를 곧 사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사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 메시아라는 말과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똑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내가 못 믿겠다.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야 내가 살아나신 것을 믿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마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도마의 입에서, 그 의심 많은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고 살아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입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말이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이 말이 반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베드로다, 너가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바로 베드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반석은 남성형 단어가 아니고 여성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 성서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베드로라는 말, 처음에 너는 베드로다라는 이야기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남성형을 이야기했다가 여성형 의미로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남성 어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본래의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라는 고백을 시편에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데 반석을 통하여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은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가르쳐줘요.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줍니다. 예,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례 못 주는 거죠. 모르면 제가 알려서라도 제 말을 반복해서라도 그 입에서 고백하게 하고서야 세례를 줄 수 있지. 이거 고백 안 하고는 세례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선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요. 말씀도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도저히 아무리 봐도 자기 어머니가 이 문답을, 세례 문답을 통과를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 중에 하나를 알려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이거 강조했으니까 이거 꼭 질문할 거야. 다른 건 틀려도 이것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꼭 이야기하세요. 예,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꼭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그렇게 이야기할게. 그리고는 문답 장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요,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목사님, 예수님은요, 우리 며느라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며느라이의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아주 유명한 조각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유명한 조각을 남긴 부르게 조각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조각을 잘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문한 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요, 똑같이 만들어 가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값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조각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만들어. 너는 조각에 재능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각만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너의 작품을 만들어 보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그 작품 속에는요, 자기의 생각도 없었고, 자기의 가치관도 들어가지 않았고,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로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있은 후에 24년이 지나서 그가 아주 위대한 조각품을 만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열쇠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또 가톨릭 이야기를 하는데 가톨릭하고 베드로하고 아주 친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리고 이 교황이 이어져 가면서 2대, 3대, 10대, 20대 이어가면서 그 천국 열쇠의 계승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교황에 대한 어떤 그 조각상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황이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다니고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조각상을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 보면 한쪽 손에 꼭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로부터 전해받은 천국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예화들을 보면요, 이런 예화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 천국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있어가지고 너가 뭐 예수 잘 믿었느냐, 너가 어떤 사람이냐 뭐 물어보는 그 천국 문의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열쇠가 있어서 문을 탁 열어서 들어가라, 너는 못 들어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열쇠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천국 문을 닫고 여는 사람은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문 앞에 서가지고 너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고 너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소에는 덤벙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 부인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내 교회 세우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의 풍성함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틀을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건축자와 같이 교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합하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하고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